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끝장 16장의 내용을 방금 읽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마서 15장 14절 이후부터는 바울이 복음서 이 로마서의 내용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베베라는 여인을 이렇게 추천하는 내용과 긴 인사말이 나와 있지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아마 직간접적으로 바울이 이미 알고 있던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소식을 들어보니 그곳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몇몇 성도들이 떠올랐고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옛 동역자들 또 함께했던 성도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도 어떤 기대감을 주었을지를 생각해 보면 참 바울도 많이 보고 싶었겠다라는 마음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문안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문안이란 말이 뭐죠? 안부를 묻다라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지, 별일 없는지 궁금함을 가지고 상대방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 문화는 우리의 삶의 이성석에서도 참 소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작은 것 같은데 되게 큰 일을 한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였는데 안부를 묻는 그 말 한마디가 때론 우리에게 촉촉한 담비와 같이 우리 마음을 적셔줄 때가 있죠. 단어 그 하나가 그 사람을 때로는 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문화를 묻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서로 문화를 주고받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또 외로움을 잘 탑니다. 특별히 신앙의 여정에서 이 문화는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문화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주고받고 위안을 얻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얻는 위안이라는 게 뭘까요? 누군가가 나의 안부를 궁금해했다. 사실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하여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이상히 여기지만 그렇게 보면 나만 이상한 놈이 아니구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우리 각자가 부름받아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를 교제와 문화를 묻는 걸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베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시 바라봐지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의 결과가 신앙이 아니라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흔적이 서로에게 발견되어져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불신자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자들 가운데 하루 종일 있다가 그래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늘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알아먹고 공감해주고 오히려 또 새로운 나눔들 통해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그 나눔 속에서 사실 우리는 큰 얻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여러분, 저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도 경험할 텐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뭔가 구원에 대한 나눔들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치고 나면 지치기보다는 기쁘죠. 왜요? 그 만남 속에서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형편이 풀려지는 부분에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유독 우리는 사람과 사람 속에서 전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돌아오고 전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할 것 같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궁금해한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좋죠.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가운데 새로운 식구가 오고 또 목장 가운데 어떤 VIP가 초대돼서 반응을 보이고 또 이런 모든 모습들은 사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30명이 넘는 인원들이 나오는데 오늘 5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에만 눈을 조금 살펴보시면 에베네도라고 그래 있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한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나오죠. 나보다 먼저 믿었던 자들이라 하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이렇듯 한 공동체 안에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이제 막 예수 믿은 신자와 오래전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1, 2절은 추천의 내용이고 3절 이하의 16절까지는 긴 인사의 내용인데 이 문안 인사가 이례적으로 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어디 서신을 봐도 이런 긴 인사의 내용이 나온 곳이 없습니다. 그럼 질문이 되는 거죠. 왜 바울은 유독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끝말에 이런 긴 인사말을 했을까? 여러분 어색한 만남 속에서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 뭐죠? 고향이 어디세요? 말투를 보니까 우리 식구 같은데. 그렇죠? 제 친구가 옛날에 서울 가서 서울말 배웠다고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나 자기 발을 밟았대요. 그래서 걔가 그랬대요. 너 왜 봅니? 니 왜 그러니? 하면 다 서울말이 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말로 우리 식구 같은데 물어보면 또 다른 고향일 때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뭔가 출신 학교도 물어보고 지역도 물어보고 뭔가 컨택점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연결되어져서 좀 더 친밀함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기 위함이겠죠. 지금 처음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 안에 자기가 이미 예전에 함께 교제했던 사역했던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왜요? 그들과의 인사를 기회 삼아서 로마 교회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노력들은 사실 앞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했던 목적에 연결지어 보면 지금 로마 교회가 서바나라는 지역의 선교에 이제는 안디옥 교회처럼 중추적인 역할을 같이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마 교회가 동참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든 인연들은 이런 친분의 관계들은 오히려 더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퉁쳐서 그곳에 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해도 될 텐데 굳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서는 그런 바울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개별적인 이름을 부르면서 각각의 이름의 상황에 짤막하게 언급되어지는 그런 어떤 코멘트들은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교회가 참 다양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민족, 다인종, 다계층.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참 여러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 여자 이름 같네? 남자 이름 같네? 물론 중성적인 이름도 있지만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이름을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분류해보면 유대인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헬라인들이 모여있는 걸 보게 되고 로마 사람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많은 부분들이 여자 이름에 가까운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성 신자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 인사말 덕분에 그래도 1세기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떤 구성원들이 되는지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복음화에서 한 공동체 이룬 이 모습 속에서 교회의 본연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의 사연을 다 살필 수는 없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거 한 가지를 오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개되어지는 오늘 추천되어진 사람을 포함해서 인사를 대신 부탁하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바울에게서는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은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서 알겠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와 헌신, 섬김의 내용들입니다. 소개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다. 주 안에서 이런 노력을 했었다. 목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이렇게 헌신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돌보는 사람을 살았단다. 그 각각의 인물과 연관되어진 수고와 애씀과 섬겼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섬김이, 수고와 헌신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된 권위의 근거가 되고 영향력이 끼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섬김이 권위가 되고 섬김이 영향력이 되고 섬김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1절 말씀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메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서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화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바로 겐그레아 지역의 일꾼으로 사역했던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겐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에서
한 11km, 13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이 구락길 5번지 이 교회에서 울산공항 정도까지의 거리.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서 바울이 2차 전도회 때 사역을 할 때 한 1년 6개월 머물잖아요. 그 머무는 동안 갱그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갱그리아 지역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고린도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었고 아마 이 베베란 여인도 바울의 사역의 영향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추천되고 있는 겁니다. 청거되고 있는 거죠. 추천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로마서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봤지만 바울은 지금 당장 로마로 갈 수 없었습니다. 왜죠? 에루살렘으로 가서 그동안 이방 교회로부터 모았던 구제연금을 전달해야겠거든요. 그 사이에 편지를 누가 전달했느냐?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갱그리아에 살았던 이 베베란 여인을 통해 보냈던 곳입니다.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그만큼 신뢰할 만한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영접하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추천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것도 바울의 추천서라는 것은 바울이 가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간 것처럼 대우해달라는 요구였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여인도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라는 말은 후견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재산이 있어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이 베베란 여인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이 크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섬김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당시 그 교회 내에서 섬김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권위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명망이 있기 때문에 보내진 게 아니라 섬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쌓인 신뢰가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무리를 보게 되면 앞으로 돌려주세요. 자매님. 보시게 되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5절, 3절부터 보게 되면 이 문안이서의 처음 구름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로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브리스가로 나옵니다. 같은 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소개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소개됩니까? 3절 성경을 보실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일선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됩니다. 이들과의 만남도 참 기가 막히죠.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 글라우디어라고 나오죠. 글라우디아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부득이하게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났는데 마침 가게 된 곳이 고린도고 거기서 전도 여행을 온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로 소개된 이 부부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 생업의 현장을 떠나 로마에서 가나마 가까운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거기서 마침 전도 여행을 온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또한 같은 생업이었다는 측면에서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터, 삶의 어떤 매여있는 그곳에서 만나게 하실 영혼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두 부부의 헌신도가 나와 있습니다. 목숨을 걸기까지 바로 바울을 위해 섬겼다는 거죠. 바울을 따랐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이 여정 속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함께 동역해가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두 부부는 어디에 있든지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동안 바울에게 인정받으려고 뭔가 바울의 눈에 들어오려고 섬겼던 게 아니라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복음에 붙들렸기에 어디서든지 섬겼던 겁니다. 간혹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그룹 안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그 그룹을 떠나고 나서는 그전의 열심을 무력하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헌신도라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때는 사람 때문에 헌신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그룹 안에서 인정을 받거나 그 관계 속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기에 어떤 마음의 또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헌신케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두 부부는 어디 있든지 대단한 헌신의 노력의 모습들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가정이 여러분 5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가정교회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 무엇이 되는 것,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오픈하고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이다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그 어떤 방법이 되는 그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인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두 부부도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봤던 것처럼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베베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섬겼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부부도 섬겼기에 영향력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인사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것은 그만큼 이 두 사람이 덕망이 있었고 영향력을 끼쳤다는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루포라는 사람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디 있죠?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십시오.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는 것은 그만큼 그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하여서 이 루포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루포라는 청년, 이 루포라는 사람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제가 주목한 이유는 이 루포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다음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엘락슨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기억 속에 잘 남겨진 것처럼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뜻하지 않게 예수님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사가 강제로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던 것이죠. 이게 계기가 되어져서 이 가정에는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어느 가정을 보게 되면은 그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1세대가 있죠. 바로 오늘 이 가정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1세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졌던 참여했던 그 일들은 그 가정의 전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은 잘 성장해서 오늘 교회에 또한 소중하게 여겨지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증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시몬 이 분의 섬김이 희생이 결국 그 가정에 선한 영향력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리를 사는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일들이 결국 그 가정에 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섬겼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 인생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예측하고 시몬이 십자가를 진 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뜻하지 않았던 십자가와의 만남은 그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가족 속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펴봤던 이야기들 보면서 우리 뭘 보게 됩니까? 결국 섬김이 권위가 되고 영향력이 되며 그 교회와 가정과 그 인생의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섬김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꼭 있으십니까? 지금 기억을 떠올려 볼 때, 난 그분의 섬김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난 그분의 섬김 때문에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여러분 간혹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참 감사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그때 섬겼던 그 일들로 인해서 그 기도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되고 면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 있도록 누군가는 기도해줬고 섬김의 본을 보여줬다면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입 닫고 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래, 그 일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지. 그분의 그 붙들어줌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더 나아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람은 누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우리를 묶어진 감기 안에서 섬김의 삶이 교회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목장과 내 인생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은 16절의 결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16절 읽고 말씀을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입맞춤이라 함은 당시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려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문안 인사를 부탁한 뒤에 이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내가 당신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인사를 부탁했듯 이제는 서로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마주하게 하신 신자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섬김의 삶에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할 대상으로 묶어주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들로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또 한편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교회가 문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서로 먼 인사하는 관계 속에서 이제는 모든 교회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리까지 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해야 됩니다. 서로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시야와 관심이 더 넓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로마서의 이 긴 인사말 속에 우린 다시 한번 섬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섬김이 그들을 권위 있게 했고, 섬김이 그들의 가족에게 축복에 흘러가는 도구가 되었고,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서 그들의 삶 속에 쓰임받았고, 섬김이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권위로서 나타났던 걸 봤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삶의 모습이 뭘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작은 문화 인사부터 시작해야 될 관계의 노력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기억하며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서로 문안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의 기업, 모든 교회를 떠올릴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의 관계의 모습들은 확장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오늘 지금 만나게 하신 지체들 가운데서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섬김의 모습들을 고민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이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